역대하 34장.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언제나 옳은 일만 했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이 따르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요시야가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쇠로 만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백성도 요시야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던 향 제단들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쇠로 만든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그 가루를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도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 섬기던 것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땅의 여러 마을과 멀리 납달리 땅과 그 둘레의 페어에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제단과 아세라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 있는 분향단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성의 지도자 마아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인 서기관 요아를 보내어 요시야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레위 사람 문지기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살아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거둔 돈입니다. 그들은 또한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백성에게서도 돈을 거두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 수리를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 감독관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목수와 돌을 쌓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채석한 돌과 나무를 사들이게 했습니다. 나무는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다시 짓고 들보를 만드는 데 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을 감독한 사람은 야악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무슬람입니다. 야악과 오바댜는 무라리 집안의 레위 사람입니다. 스가랴와 무슬람은 고앗 집안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나르는 일꾼들과 그 밖의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관과 관리와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돈을 꺼내고 있는데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신하들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돈을 감독과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의 내용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불붙는 여호와의 진노가 크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소. 그리하여 힐기야를 비롯해서 왕이 보낸 사람들은 여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았습니다.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이며 도카스의 아들인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살룸은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성의 둘째 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내릴 재앙은 유다의 왕이 읽은 책의 말씀 속에 있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악한 일을 하여 나를 노하게 했다. 내가 이곳을 향해 내 노를 쏟아부으리니 아무도 나의 노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네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네가 죽을 때 평안히 묻히겠고 너는 내가 이곳에 사는 백성에게 내릴 온갖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말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도 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백성, 곧 보잘것없는 사람에서부터 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왕은 기둥 곁에 섰습니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에 요시아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모든 백성에게도 언약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했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던 온 땅에서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께 복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나는 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끝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갖고 있었고 손에는 큰 쇠사슬을 쥐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오래된 뱀, 곧 마귀인 용을 잡아 쇠사슬에 묶어 1000년 동안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아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용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그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꿰어 전쟁 준비를 할 것입니다. 모인 군대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군하여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꾀던 사탄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함께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 밤낮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의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말라기 2장. 제사장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이다.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이름을 존경하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미 너희 복을 저주했다. 내가 너희 자손을 심판하겠다. 너희가 절기 때 바친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그리고 너희를 그 똥과 함께 던져버리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까닭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 언약을 그들과 맺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바른 가르침을 베풀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평화와 정직으로 내 명령을 잘 지켰다.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도록 했다.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율법을 구해야 한다. 그것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그릇되게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너희는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고 재판을 할 때에 공평하지 않게 한쪽 편만 들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의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너희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제물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네가 젊어서 결혼한 네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네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네 아내인데도 너는 네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고 말하여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요한복음 19장.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또다시 관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라고 우겼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관조로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너에게는 나를 해할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는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돌로 포장된 바닥
아람어로는 기바다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때는 6월절 주간의 예비일이었고 난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의 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십시오 하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네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신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해면을 신포도주에 흠뻑 적셔서 우슬초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됩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략과 알로에에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비일이기도 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아멘.